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목사들 이영훈 목사와 김장환 목사를 비롯한 다수 목사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최상병 사망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명로비 등 3대 특검에 교회가 연루되었다는 정황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의 종교적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교회가 이단이라며 극도로 경계하던 신천지와 통일교와 연합한 부분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뿐인가요? 지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 영향력을 행사한 무속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다수 의원들이 연루된 정황으로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이 예언한 바벨론 신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한 바벨론의 구조는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같다는 종교다원주의나 적그리스도 이단, 무속, 철학 정치 권력이 뒤섞인 한국교회의 흐름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소위 정통교 담임을 자처하는 대표적 대형교회와 목사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이른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의 비리는 지난 1990년대 초대 형교회 탄생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만성화된 일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교회가 정치권에 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부당한 특권을 누려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은 회계 문제, 횡령, 성비 문제 등 어떤 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천지, 통일교도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인가요? 무속신앙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탄생은 물론 집권 내내 사실상 공조해온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정치 세력이 조종, 조율, 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위 정통교회라 하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앞장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는 이것 봐라.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느냐. 며 앞으로 동성애와 같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비약은 교회와 목사들이 전유물이 되었는데요. 묻겠습니다. 두 대형교회 목사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가 압수수색 당했나요? 아니죠. 사회적 비난이 되는 중대 범죄 혐의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말했나요? 중도보수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만들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그는 후보 때도 차별금지법은 논란이 많다. 너무 이르다고 강한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을 따른 교인들입니다. 성경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10절입니다. 그 선지자와 그에게 묻는 자가 같이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 저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신천지, 통일교와 한국교회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이용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문제는 그 심판이 세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타락할 때 늘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배도했을 때도 언제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했습니다. 심판은 참혹하리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많은 인명사고 등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덮고 부추긴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장해 나가 악행을 연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교회의 죄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교회가 세상 누구로부터도 동정심을 받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주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들에게 빚이 없는 정권을 통해 메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교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박수를 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를 눈감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교회 안에 숨겨진 죄와 불의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들의 차별적 우월대우에 메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목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외치지만 동성애가 아니고 차별적 우월대우를 지속하려는 그 속내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교인 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탈한 절반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목사들을 보는 시선이 훨씬 더 싸늘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우리는 압수수색 당한 교회의 현실을 보며
한국교회 타락의 정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된 교회는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대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특히 목사는 절대 자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한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역되게 함이라.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한 WCC에 가입했습니다. 명백한 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타락한 자들을 위해 두 번씩 못 박히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 어떤 목사도 명백한 잘못에도 회개하는 것을 본 일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진리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참여한 일반 성도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 교회의 목사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회개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반길 교회 목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어느 담임 목사도 성경적 사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력이나 나이나 장애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동성애도 죄는 맞지만 회개하게 할 일이지 정죄하거나 차별하여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계시록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을 가장 미워하시고 크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과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은 경건한 척 긴 기도를 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며 과부들에게 헌납을 요구했지요. 또 어떤 이들은 유산을 맡아주겠다며 첩근해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적 위협까지 가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과부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형태와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더욱 무겁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혼합신앙 바벨론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일부 교회와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나요? 세상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법으로 지금 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 대한 특검의 수사로 교회의 악행들이 드러나면 그동안 망설이던 교인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바벨론 종교 세력과의 참 성도의 절연이 가능해지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려고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빚이 없는 정의로운 정권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아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예 버린 자식은 징계초차하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의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더 이상 세상 권력과 손잡지 않고 우상 잡신과 몸을 섞지 말 것은 물론 더 이상 우월적 특권으로 진리를 희생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순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내 거짓을 도려내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불의한 목사 편인지 정의의 하나님 편인지 시험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지 말라.